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6페이지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욥기서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765페이지. 다 찾으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도 반갑습니다. 네, 휴가 갔다가 다들 돌아오신 것 같아요. 오늘 욥기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미국 LA에 소중한 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 김기동 목사님 잘 아시죠? 고구마 전도왕으로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죠. 처음에 아내에 따라서 마지못해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그 과천교회고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를 따라가긴 갔는데 교회 앉아보니까 너무나도 참 과반이 됩니다. 막 찬송 성가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참 많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나 보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참 지루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도 길고 했던 말도 하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설교가 마치니까 이제 예배가 끝났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커다란 바구니가 이렇게 돌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더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넘었다니까. 커다란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얼핏 봐도 만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헌금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만원만 헌금을 해도 야, 이게 얼마냐? 계산을 하니까 1,000만 원인 거야. 야, 그러면 한 달 내주면 곱하기 4하면 4천만 원이겠네? 그러면서 야, 한 달이면 4천만 원. 목사님 설교 한 번씩 하고 야, 1,000만 원은 받아가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야, 야, 이거 돈 넣고 돈 먹기 같다. 말만 잘하면 돈 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사기 또 생각해보니까 이거 참 고급 사기인 것 같다. 고급 사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때리치우고 나도 목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도 이제 계속 교회를 이렇게 빠지면서 다녔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러던 2000년도에 겨울이 되었는데 한 번은
아이들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고, 둘이 있었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한번 빠지고, 스키장 한번 가자. 스키장. 주일날. 근데 이제, 아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안 된다고. 다음날, 다음에 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실갱이가 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1부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용평을 가자. 그렇게 해서 8시 반에 집을 나섰는데, 과천 왼쪽으로 가면 이제 교회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영동고속도로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 초창기 때 몰고 가다가,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아침부터 일찍 가서 스키를 타야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편대를 확 끄면서 영동고속도로로 차를 올려놨답니다. 가는 동안 막 옆에서 이제 집사람이 막 잔소리했겠죠. 교회가 그랬지 않냐, 그랬지 않냐, 막 하면서 막 2시간을 정도 달렸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마주오던 이 승용차하고 그랜저하고 이 정면 충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졸음 운전을 해서 넘어왔답니다. 넘어와서 그렇게 해서 이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자기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엔진도 막 찌그러져 있고, 집사람은 밑에 대시보드 밑에 들어가 있고, 뒤에 카시트 메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튕겨 나와가지고 앞에 앞유리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얼굴에 막 유리가 막 박혀 있고, 그래서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모두 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겨우 의식이 있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의 입에서 딱 한마디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 살려주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대형 사고를 만나서 12주, 16주 막 이렇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6개월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퇴원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지금도 뭐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또, 전도 강의하시고, 간증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간증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가져가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시더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서 보니까 다 건강해서 퇴원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징계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아픔인 것 같고, 상처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도 질투하지만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어가면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우리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처럼 이런 째째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잘못에 대한 이런 대가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간섭이 없으셔.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해도 간섭이 없으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무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도 잘 듣지를 못하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깨닫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잘 못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뭘 해줘? 간섭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때로는 깨닫기도 하시지만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신다. 이런 징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시겠구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뭔가 푸시가 들어와. 그러면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될 뭔가 있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내 주복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경험, 지식, 내 생각, 내 것을 더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예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징계가 올 때, 꾸지람할 때 그걸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에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지, 내 자녀가 아니면 남의 집 자식이면 관심 안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든 뭘 하든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석을 가공하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칼과 같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그냥 원석으로 있을 때는 그 가치가 물론 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가공을 해서 빛을 내게 만들고 각을 내서 쪼개서 만들어서 그런 가치 있는 이 보석으로 만들면 몇십 배 이상 가치 있는 이 보석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라고 각을 내고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내고 각을 내고 빛을 내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런 징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온 거죠.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10자녀들도 한날에 죽습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재산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것을 긁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부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만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망한 건데,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욥이 나중에는 깨닫잖아요. 어떤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욥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징계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테스트, 그런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징계를 통한 이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고난도, 이런 징계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징계가 오면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힘들어하죠. 슬퍼 보이죠.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받게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구죠? 파스칼. 이 파스칼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래서 그는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옛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늦게 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또 병이 나으면서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읽히는 기독교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팡세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 이 팡세라는, 이 파스칼이 쓴 이 기독교 고전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죠. 징계. 그런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그 여자분, 권사님의 간증이었는데, 이 분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교의 교수님, 젊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대기업 임원으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뭔가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그녀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또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내 마음속에만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또 헌금도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출석만 하고 왔습니다. 출석만. 도장만 찍고 온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뭔가 좀 어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도 마음 모르게 그러면 미국에 가서 한번 해보지 뭐. 일본 가서 한번 해보지 뭐. 소용이 없습니다.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더래요. 그래도 내가 한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소홀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이 아픔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원망스러운 마음에 점쟁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 무당을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궁금하니까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만 더 심해졌지. 그래서 그런 중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얘기 가운데 그 한 단어가 자기 마음을 심장을 콕 찌르더랍니다. 그분이 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기 예수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그 말에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무시했고 얼마나 불순종했는지의 그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무시했는지 불평했는지 원망했는지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필름으로 쭉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녀는 통곡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굳은 일도 도맡아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 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었던 신앙을 자기가 되찾았다는 거예요. 잃었던 신앙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그 잃었던 신앙을 되찾은 것.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당장은 그것이 상처, 이 고난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싸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싸매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완전히 깨끗하게 없게도 하시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더라는 거예요. 싸매시는 거예요. 이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영원히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저.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의 환난을 당해도 어렵죠. 한두 개의 이 환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5개, 6개가 막 겹쳐서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욥 얘기를 들었습니다. 욥. 자녀들이 죽었죠. 10자녀가 죽었죠. 그 많던 재산 잃어버렸죠. 병들었죠. 아내 도망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될 아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 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끝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더라. 물론 5가지, 6가지가 혼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안 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와도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면 이 피레네 산맥이라고 지금은 이 건광 산맥이라고 그 산맥이 있는데 예전에 큰 이 산맥에서 이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포도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 소장님들이 있었어요. 산불 내려서 마을이 재앙을 당한 거죠.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이 나니까 그 포도 작물이 전부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포도 농사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낙심해서 주저앉고 이제 막 통곡 하소연을 하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 농부들이 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야 이거 다시 밭을 또 개간해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제 포도나무를 다 뽑아야 되겠죠. 뽑고 그리고 이제 밭을 정리하는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금덩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금덩이가. 지금까지 포도 농사 하느라고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금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농부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야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상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혀의 채찍 피해서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을 피해서 숨을 길을 허락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의 채찍. 혀의 채찍이 뭔가 봤더니 모함, 비방, 저주, 조롱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모함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뭐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또 잔인한 말들 있죠. 잔인한 말들, 상처 주는 말, 받는 말 이런 말들. 또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텔레비 보면 TV 속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목숨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뭐 채팅도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왕따 시키자 뭐 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게 하는 거 너무나도 쉽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혀의 채찍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혀의 채찍,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찬송 이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징계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분노, 비방, 모함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분노나 비방이나 모함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처. 그래서 심장이 상하고 속에서 막 뭐가 그래서 화가 올라오게 되고 이 참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근경색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스트레스 받고 화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뒷목 잡고 막 쓰러지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막 분노, 비방, 이런 모함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대응하는 그 유형이 있답니다. 이런 막 스트레스 받고 할 때 대응하는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 풍선형이라고 해요. 풍선형. 계속 참고 있다가 조금만 쑤시면 빵 터져버리는 이런 형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소형이 있답니다. 황소형은 비난은 비난으로 모함은 모함으로 들이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막 뒤따 들어받고 막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막 그런 스타일. 차라리 이게 나아. 근데 참고 있다가 빵 터지면 수습 불가. 근데 풍선형은 몸에도 안 좋아. 차라리 그냥 터뜨리는 게 나아. 세 번째는 독수리형입니다. 독수리가 비바람에 치고 폭풍아 오면 어떻게 할까요? 날개를 더 넓게 펴고 어디로 올라가요? 더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불어도 천둥이 치고 뭐 해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초월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요? 하늘에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것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들을 보면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여러 가지 많은 화병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디요? 위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도 여러 가지 환난도 어려움도 상처도 분노 비방하는 거 모함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허허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선한 사람처럼 그저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적어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이런 성숙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비방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죽을 뻔한 그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로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거로 이삭이 형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로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힘듦들이 와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징계나 시험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 아픔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시고 재앙이 더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게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징계들, 또 시험을 통해서 잠시 동안의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더 이상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잠시 징계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상처를 더 싸매시고 하나님의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가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나 또 시험을 통해서 잠시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아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